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재직 교육을 받으시는 귀한 종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비록 방송으로 이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청취하실 때 집중해서 잘 교육을 받으시고, 장차 2021년도 우리 힌돌교회 집사님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론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예배론 전에 직분론, 또 두 번째 시간은 교회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배론인데,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꼭 예배를 깊이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씀을 보시면, 인류 첫 조상의 불행은 예배에서부터 출발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으로 문제가 생겼고,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일부 신학자의 주장처럼 양과 곡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은 받으시고 곡식은 안 받으신다 하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렸는가, 믿음으로 드렸는가, 정성껏 드렸는가 하는 그 문제임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 제도 중에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이것은 곡식 제사입니다. 곡식 가루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소제로서 분명히 이 곡식 제사도 하나님은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구원받고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신앙의 3대 조상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이분들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의 선진들의 삶은 하나같이 예배를 잘 드리다가 살다가 간 일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가 살아야지 우리 인생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꼭 예배가 중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의 목적이 나오는데,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즉 예배를 위한 출애굽이었던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이 서비스, 워십 서비스라는 게 예배라고 하는 영어의 그 단어인데, 즉 섬긴다는 게 예배입니다.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즉 출애굽의 목적도 예배를 위한 출애굽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계약법전과 제사법전, 즉 거기에는 어떻게 성막을 지을 것이며 또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는지를 예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인 성막, 또 예배의 주관자인 제사장, 또 제사장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등 그 말씀이 다 모세오경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광야 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중에 구약의 광야 생활을 교회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구약의 광야 교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고 불뱀이 있는 위험한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나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또 한 주간 동안에 그 힘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도 무엇을 위한 구원이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예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주일 예배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일을 철저하게 성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르다의 봉사보다 마리아의 예배를 더 기쁘게 받아주신 일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봉사보다도 더 우선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봉사하면 금방 지쳐요. 금방 상처 입고 금방 탈진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누가 한 소리 하면 금방 상처 입고 끝까지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은혜로 봉사한다고 하면 일평생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어디에서 공급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봉사합시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감격과 기쁨이 넘칠 때 나의 신앙은 자연히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참 대단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우리가 비교하는데 마르다는 봉사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받아먹고 있는데 자신은 주방에서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는데 그게 불평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다가 불평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봉사를 내려놓으십시오. 잠깐 멈추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절대 불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않고 봉사만 한다고 하면 우리도 마르다와 같은 그러한 불평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봉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봉사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르다의 봉사와 마리아의 예배가 균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균형입니다. 봉사하는 일과 예배 드리는 일이 다 같이 잘 될 때 그 봉사가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마르다를 칭찬하지만 그러나 마리아에게 더 칭찬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분주하게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올바르게 하고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노라. 오히려 마리아의 모습을 더 칭찬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흰돌교회 재직이 되신다고 하면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모든 생명을 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한번 현대 예배를 한번 찾아보시면 살펴보시면 요즘 예배는 인내를 필요로 하는 종교적인 의무 정도로 이해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보다는 예배를 견디지 않는가? 예를 들면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딴생각파가 있고, 주보에 밑줄을 긋고 교정보는 읽기파, 졸면서 예배드리는 수면 보충파, 또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략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또 예배 후 있을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실속파. 자, 이런 것은 진정한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견디고 인내력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극기 훈련장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비군 훈련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비군 훈련장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신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니까 교관이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장신대 신학생들 오시니까 담배꽁초가 없어서 참 좋다고. 예수 믿는 분이 담배 안 피니까. 주의 종들이 담배 피는 사람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피지 않으니까 야, 참 좋다라고 하면서, 근데 졸고 있었거든요. 한두 사람이 피곤하니까. 조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여기 계신 목회자분들이 나중에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여러분이 설교할 때도, 지금 조시는 분은 설교할 때도 교인들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눈이 번쩍 뜨여져요. 그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우리 신학생들을 잘 이렇게 다루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예배는 예비군 훈련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배가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한마디로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테이아, 즉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를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두 기둥은 영과 진리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진리입니다.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진리가 없이 열광적인 예배만 추구하면 잘못되고, 또 성령은 없는데 형식적, 의식적 예배로 강조하면 율법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힌돌교의 예배,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그 가로 부분은 잘 거룩한에 가로 치시고, 영적 예배의 또 변화, 분별 다 여러분이 빠뜨리지 마시고 잘 적어서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시간과
장소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하다 하는 게 카도시, 카도시라는 뜻은 거룩하다. 이 뜻은 구별된다. 구별되는 시간, 구별되는 장소, 구별되는 물질, 구별되는 마음, 몸. 이 거룩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약 성경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레위기에 보면 거룩에 대한 책이 참 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 레위기에 보면 정말 이 다소 좀 지루하다 하는 생각도 들 만큼 지금 우리의 예배와 달리 제사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떤 학자는 구약의 중심은 레위기라고 강조합니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레위기에 모든 핵심이 있고, 레위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택했고,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선택을 했다 하는 것이, 이 모세오경의 중심은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 과거 구약의 제사의 모습이 잘 나오고 있는데, 제물인 양이나 소, 흠없는 양이나 소를 먼저 잡아요. 그 잡는 거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잡아요. 본인이 잡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르고 온갖 더러운 내장들을 끄집어내고 거기에 이제 불로, 제단에 물로 씻고 제단에 하나님 앞에 불러서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향기, 그 태운 향기를 하나님께서는 흠양, 마신다는 뜻 아닙니까? 향기를 들이킨다, 흠양하시고 응답의 축복으로 임재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흠없고 순전한 구별된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 몸과, 몸에 여러분 표시하십시오.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시간과 물질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고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예배에는 드림의 정신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 하기보다는, 우리도 입에 붙었어요. 잘못된 용어인데, 예배 본다, 예배 본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린다. 한번 해보세요.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린다. 그렇습니다. 예배 드립시다 해야지 예배 봅시다. 예배 보자고 하니까 구경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어떤가 한번 들어보자. 찬양대 찬양이 어떤가 한번 구경하자. 장로님 기도가 어떤가 한번 보자. 이거는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워십이라고 할 때 이 워십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월스,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물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몸과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6대1의 법칙이 잘 정착이 됐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 창조의 법칙인데, 인간은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휴식하지 아니하면 쓰러져요. 이것이 참 중요한데, 여기에 6대1의 법칙은 기독교의 공헌이 매우 커요. 소련이 공산화되고, 소련이 원래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동방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바로 러시아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 주의를 없앴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산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주의를 없애고 더 일하게 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했다가 한 얼마 해보다가 완전 망한 거예요. 주일 대신에 보름에 한 번, 2주에 한 번 쉬는 걸 했거든요. 그랬다가 사람들이 뭐 쓰러지고 생산률은 더 떨어지고, 하나님의 성경의 법칙, 창조의 법칙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하루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의 법칙을 무시했다가 다시 주일 제도를 그렇게 강팍한 공산주의자도 두 손 들었던 거예요. 왜? 생산률이 오르지 않으니까. 사람은 주의를 잘 지켜야만이, 여러분들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쉬셔야 됩니다. 너무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약값 더 듭니다. 병원비 더 들어요. 주일은 잘 쉬고, 그리고 열심히 또 땀 흘려 일하면 그게 더 능률이 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순히 안식한다고 해서 여가를 즐기고 레저 활동하고 놀고 이렇게 하는 세속적인 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한 거룩한 안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성수주일. 주일 성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주일의 성공과 실패는 성수주일, 주일 성수 같은 말입니다. 성수주일을 하는데 여부에 달려있다. 거룩하게 지킬 수, 거룩할 성, 지킬 숫자,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을, 주일을 잘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한 주간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달력도 보면 항상 주일이 먼저 나오잖아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다시 월요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직장생활, 사업 잘 됩니다. 주일에 실패하지 마십시다. 주일에 예배에 성공하면 그 한 주간이 순탄하고, 주일 예배를 실패하면 한 주간이 어렵습니다. 꼭 주일을 생명처럼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짐승을 잡는 죽은 제사와는 구별된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구약이 여러분 더 어렵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신약이 더 어려운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간음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수준이, 영적 수준이 구약보다 신약이 한 단계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형식적인 죽은 제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그러한 제사를 우리는 드려야 되겠습니다. 거룩하면서 죽은 정통이 되지 마시고 살아있는 정통이 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정통이 됩시다. 예, 우리는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거룩한 산 예배의 결과입니다. 거룩한 산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게 되면 어떤 참 변화를 가져오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첫 번째는 변화를 참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를 받아는 성경을 보면 이게 현재 수동태 명령이에요. 메타모르프스데라고 해서
현재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지금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동태, 내 혼자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명령, 반드시 변화를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내 능력으로는 변신은 가능하지만 변화는 안 돼요. 변신 로봇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변신했다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와요. 근데 변화는 그게 아닙니다. 변화는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이지, 교회 와서 잠깐 변신해요. 교회 와서 집사님처럼 딱 변신했다가 세상에 가면 불신자처럼 또 변신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가나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시면 진정한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사기꾼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사울은 바울로,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로 겸손하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언제 변화를 체험합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1시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우리는 변화를 체험하는데,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남편이 볼 때 우리 아내가 신돌교회 가더니 우리 아내가 집사님이 되더니 바뀌었다, 변화됐다. 부모님 볼 때에도 우리 아들, 딸이 흰돌교회 나가더니 변화되었다. 우리 자녀가 여러분을 볼 때도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집사님 직분 받고는 영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1시간 잘 드리면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얼굴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예수의 얼굴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꼭 변화의 역사가 예배 시간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순결과 더불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혜가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예배 시간에. 솔로몬이 1000번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의 사람이 됩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지혜의 사람이 됩시다. 지혜의 사람이 됩시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 지혜의 응답을 얻고 많은 백성을 잘 지혜롭게 통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지혜 기도할 때도 이 지혜의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데, 라인홀더 니버라고 하는 미국 신학자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기도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시옵소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식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참 좋은 기도입니까? 바꿀 수 없는 것. 받아들여야죠. 바꿀 수 없는데 바꿔달라고 막 악을 쓴다고 됩니까? 그 받아들이는 게 냉정함이고, 또 바꿀 수 있는 것 바꾸는 용기, 그리고 이 두 가지 바꿀 수 없는 것, 바꿀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꼭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합심 기도하길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목사님은 간증하기를 3년간 성경 공부하고 제자 양육해서 5명의 헌신된 일꾼들을 양육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한번 잘 드렸더니 100명이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이는 비유하자면 폭탄으로 적군 한 명 이마에 정통으로 맞추고 기뻐하는 것과 폭탄 심지에 불 붙여 던져서 수백 명에게 터지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위력입니다. 21세기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생명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합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3번 읽읍시다.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합니다. 꼭 우리 재직들은 이제는 절대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 먼저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 산제사,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또 세 번째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변화를 일어나는, 변화가 임하는 예배를 위해서, 또 지혜를 얻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칩시다. 예배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이제 우리가 재직이 되시면 그동안에 교회를 그냥 출석을 했다 말았다 이렇게 하는 자세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흰돌교회 집사님이다, 흰돌교회 집사님이 되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거기에 걸맞게 철저한 예배 생활, 철저한 주일 성수,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은혜 받고 예배 시간에 변화를 받고 예배 시간에 지혜를 얻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예배를 항상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한 2, 3분간 뜨겁게 주여 3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재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흰돌교회 아버지 2021년 재직 후보 교육을 비록 아버지여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방송으로 아버지여 만나게 하셨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아버지 거듭나기로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받고 우리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예배,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 이제는 우리 집사님들이 다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재직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예배 시간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인 줄 믿고 절대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평생 가슴에 새기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자로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여 재직교육을 방송으로 잘 이수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여 우리 모든 재직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되고 아름다운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3주간 이렇게 방송으로 참 처음입니다. 늘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재직 교육을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상황에 방송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는데 잘 가슴에 새기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새해 2021년도에 참 아름다운 재직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흰돌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셔서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